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요즘 시내는 이팝나무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쌀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쌀밥을 사투리로 이밥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이밥이 변해서 이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 손조들은 이팝나무 꽃이 만발하면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팝나무에는 쌀밥과 관련된 감동적인 전설도 있고 슬픈 전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시절 쌀밥을 실컷 먹고 싶었던 서민들의 애환과 간절한 바람이 이팝나무 전설에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보릿고개도 없어졌습니다. 쌀밥이 남아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음은 배고픔 속에서도 열심히 나라를 일군 선조들의 덕택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주인공이 계실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조들의 노고에 감사할 일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같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이성을 찾습니다.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동물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들의 생각은 본능에 가까운 생각이지만 사람의 생각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생각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곤충과 새들의 집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은 과학적이긴 하지만 창조적이진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아름답게 지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원시시대에 지은 집과 100년 전에 지은 집과 21세기인 지금의 집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 도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은 신도시 같고 도쿄는 시골 같다고 여긴다고 하지요.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빌딩 숲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생각의 회전도 행동도 가장 빠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세계 3위 안에도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신체 조건이나 어느 한 기능 면에서는 다른 피조물에게 따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기로 하면 말을 따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파리만도 못하지만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한 번에 수천 명이 타고 다니고 수만 톤의 화물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고래처럼 수영을 잘할 수는 없지만 고래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나게 주신 생각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개인적으로 인격을 낳고 공동체에서는 문화를 낳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합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1년 넘게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돈 버는 생각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보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보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선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우선으로 여기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먼저는 우리는 육신과 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체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육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이루는 뼈와 살로 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단어로는 육, 몸, 육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육신은 육, 몸, 육체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simple natural이라고 하는데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 혹은 본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 신령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이나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를 가리킬 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 둘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의 정체입니다. 2주 전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은 죽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육체의 생명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특수한 사람에게는 외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영의 생명을 주신 경우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죽은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지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고 사람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 곧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거듭난 후에 영이 잘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를 일컫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홀로 서 있는 어른스러운 신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까요? 반면 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까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이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는 같은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육신은 타락한 죄성 혹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나 소원은 어떤 것들이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반면 영의 생각과 소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은 성령과 같은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지향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다르겠지요. 그래서 맺는 열매도 정반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때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육체가 맺는 열매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곧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같은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행합니다.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때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맺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로 인해서 맺는 열매와는 정반대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지요. 사랑이 천국이고 희락과 기쁨이 천국입니다. 평안이 천국입니다. 화평, 화목과 평화가 천국입니다. 자비로움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지 아니면 영의 생각과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육신 곧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선택은 곧 나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믿음이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니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메시아 곧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함께 살아주시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나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마음의 싸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의 영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반면 육신 곧 죄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늘 죄 짓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어도 지옥처럼 살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나를 망치고 있는 육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육신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고자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나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 중에 자신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 곧 속사람이 있고 그 영과 함께 죄의 본성인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육신 죄의 본성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순종하고자 하는데 육신과 죄의 본성은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니 참으로 피곤하다고 탄식합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소연을 합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육신의 정체를 모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도 싸웁니다. 자녀들과도 싸웁니다. 이웃과도 싸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 육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 죄의 본성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에서 내 육신을 잘 다스리는 법으로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8장에서 그 육신을 다스리는 비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육신 곧 죄의 본성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을 다스리는 비결은 내 육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여겨야 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자꾸 살아날 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이 죄의 유혹도 이기고 율법의 유혹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심어주고 가르쳐야 될지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게 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신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늘 영의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삼게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그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그렇게 되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 유대인들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5살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평생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려면 한평생 여러분을 지배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가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2장 5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빌립보서 1장 21, 2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채워져 있고 제 마음 또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말씀을 한두 구절은 반드시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청년의 때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어느 부분이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에게 새벽의 말씀을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 반드시 읽으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생명과 평안, 형통한 삶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한 주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